오늘은 하박국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측이 안 되고 예상이 안 될 때는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는데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고, 특별히 하박국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박국은 미지 속의 인물이더라, 그렇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1장을 통해서 두 가지 크게 살필 건데요.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를 좀 살피겠고,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핀다면 여기서 다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박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하박국이 2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그냥 쭉 3절 4절까지 읽어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강포, 죄악, 또 패역, 겁탈, 분쟁, 악인,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일들과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시냐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 친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친족 사회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설에 의하면 근거는 없는 이야기지만 한 설에 의하면 하박국이 레위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가족들은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란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가족 편에 서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이 패역한 내 가족들, 이 범죄하는 우리 민족들, 하나님 이들에게 정의를 행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박국에게는 자존심이 있었다고요. 뭐에 대한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꼴을 참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겨지고 언약이 무시되고 예배와 절기와 기도가 조롱당하는 꼴을 못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심지어 누구더라도요. 자기 민족이고 가족이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고 보면 욥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욥도 자기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내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었죠. 욥은 하나님 편이었어요. 아내 떠나갈 때 안 따라가잖아요. 같이 하나님 부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있었다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정에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 그랬습니다. 정에 너무 약해. 가족 정에 약하고 친구 정에, 동료 정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막 말씀이 어겨지고 무시되고 그래도 자식 편 서잖아요. 자식아 벼줄 줄 모르고 남편 편 서고 아내 편 서고 친구 편 서고 기도가 무시되고 그래도 나라 경제는 살았으면 나라 편 서고 우리 민족 편 서고 종족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든 말든.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 직장 가면 저거 신앙생활 그냥 끝나는데, 저 학교 가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좋은 높은 연봉이라고 하면은 직분자 자녀를 다 거기 보내는 그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이더라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가족 편에 있는 거예요. 사람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진짜 살리는 길이 뭡니까?
내 처자식 형제자매, 나아가 민족, 이 민족 살리는 길이 뭐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 사실을 살릴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편에 서면, 자식 편에 서면, 가족 편에 서면, 친구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에 보면 그 아간이 나오죠. 아간의 문제가 뭐예요? 가족들이 다 지들 편 했다는 거예요. 아빠 아간이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물품 중 일부를 가져다가 텐트 아래 숨겼습니다. 이때에 자식들과 아내가 누구 편에 섭니까? 하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그거 안 됩니다. 다시 갖다 놓으시지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망합니다. 하나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자기들 편 서가지고 함께 한 통속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둘 중 하나라도 이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라도 그랬으면 그거 안 망하죠. 오히려 축복되지요. 은혜를 받지요. 근데 둘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각자 편에 서니까 그런 징계를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가족과 이 민족, 또 우리 공동체 살리고 싶다면 무조건입니다. 목사 편도 아니고 성도 편도 아니고 새신자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박국의 좋은 태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조급증이 있었는데 그 조급증을 다 기도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에서 배울 좋은 태도지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급증이잖아요. 조급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급해지면 원하는 게 있으면 막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급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급증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사람은 짜증으로 번지고 그리고 조급증이 불평으로 번지고 원망으로 번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은요 조급증을 뭘로 바꾸더라? 기도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박국이 조급하잖아요.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막 조급하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면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찾지 않죠.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다 안 되니까 짜증, 원망, 불평, 분노.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누가 좋아할 열매예요? 마귀가 좋아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쁜 감정, 조급증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쁜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나쁜 감정을 뭘로 승화시켜라? 다 기도로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짜증날 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막 불편한 감정, 짜증나는 감정, 막 하여튼 어쩔 때는 좀 거지 같은 감정, 그러니까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했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왜 기도를 하냐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그냥 내려가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감정으로 다 바꿔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나쁜 감정 뭘로 바꿔버려라? 기도로 바꿔버려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좋은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의 질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 말씀대로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2절부터 4절 읽었는데 그 핵심이죠. 왜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 자들을 왜 가만히 두시나이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거든요. 이때의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5절 이하인데 우리가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고 내용 보면 그런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박국이 대답을 듣고도 놀란 게 뭐냐? 이거예요.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하박국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생각한 것보다 완전 달랐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대요. 정의를 행하신대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이 모든 말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박국이 당황한 이유가 뭐냐면 방법과 시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너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럽니까? 약한 자들을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5절부터 읽어보면 야,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자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근데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이잖아요. 더 무자비하고 더 포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악랄하고 더 나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요, 하나님. 기왕할 거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셔야죠. 기왕할 거면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시기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은혜 얘기는 사실 없지만 심판이나 은혜나 마찬가지죠. 은혜 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법으로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이 말씀 나오던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 말씀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 3장에 가면 하박국의 고백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있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은혜가 예측이 돼요? 망할 것밖에 없는데요. 예상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다음 구절에 뭐라 말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예상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이지만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언제 은혜를 주실까? 예측이 안 되죠. 코로나도 예측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죠. 그냥 그러면 뭐라고요? 믿자고. 은혜 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거를 그냥 믿자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죠? 뭐가 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냥 약속의 말씀과 너무 갭이 크잖아요. 우리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하자고요? 믿자고. 오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로요? 믿어버리겠다.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다 그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내일도 보겠지만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박국의 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섰더라. 그럴 때에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쁜 감정을 뭘로 승화시키더라? 기도로. 짜증날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짜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다 반드시 행하시는데 뭐가 좀 다르다 그랬죠? 우리 생각과는 방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 그랬어요. 갭이 있다, 시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이 안 보여도 예측이 안 되어도 원래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죠.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면 정말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